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의 말씀. 구약성경 39페이지 내지는 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대비 가장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죠. 자신의 노력이 또한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진리였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결과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낳으면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물거품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을 쓸데없게 만든 어떤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뭔가를 노력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될 경우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 탓이나 환경 탓 내지는 나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원인을 사실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분명히 내가 노력했고 분명히 이 상황과 이 환경에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패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가 우리에게 저주로만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실패라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노력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 새로운 내일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라는 되게 신기한 경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최고의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최악의 환경으로 보내지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축복을 잃고 싶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에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자, 두 번째는 보내려는 자, 세 번째는 보냄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보내지는 자, 보내려는 자, 보냄을 받은 예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지는 자, 즉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내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당장 너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혼잣말로 외치던 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내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집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5절에서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읽어드리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들 에서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게 리브가가 되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자신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같은 혈통의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냥 자기가 사는 주변에 잘 사는 가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부터 이제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드리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자, 같은 혈통의 사람과 결혼하라 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삭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냐면, 여러분 사실 이삭도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와 같은 혈통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맞아, 나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했는데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내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점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을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 나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축복권을 정말 자기 뜻대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마음이 떠오르면서, 이 축복은 내가 그냥 내 아들한테 주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다시 야곱을 불러서 이미 축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바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봐주세요. 말씀에 보시면 저 빨간 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네가 만족할 수 있을 축복을 줄게 라고 얘기했던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결혼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아들 야곱을 보낼 때
자신이 받았던 그 축복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로 변장해서 받았던 축복보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축복을 야곱이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축복을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래, 이제 야곱은 늘 형 에서의 그림자에 가리워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여정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삶이 승승장구하였더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 후로 다시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떨어져 살게 돼요. 그것뿐일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무려 2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 20년을 종살이를 하고요, 그 이후로 나와서도 광야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고요, 야곱이 향후 130세까지 살면서 자신의 삶을 추억할 때 정말 자신의 삶이 험난하기 그지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리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 30년입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회고해요. 이렇게 누구보다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요, 사실 그 삶이 되게 불만이고, 나는 진짜 버림받은 인생 같아,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을 사는 와중에 그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목자라고 표현해요. 내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건, 그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야곱은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꾀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꾀를 따를 때도 어떤 보장의 장치를 마련했죠. 내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에서로 변장했는데 아버지가 에서인 거 알아채면 아버지가 나 저주하면 어머니 책임지실 거예요?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움직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치밀하고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을 잘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안한 집, 안정된 집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곱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발상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집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야곱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 역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입는 문제도, 거주하는 문제도 무엇 하나 확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 광야로 보내졌지만 그 보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에요 라는 그 기준을 모두 떠난 상태에서 모든 부분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모든 부분에 일일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하심을 야곱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야곱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셔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12제자를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사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자요, 도를 증거하는 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전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도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마치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고통 겪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도, 생각지도 못한 고통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감수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백종원 씨를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백종원 씨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백종원 선생님을 참 좋아해서 이분의 그 삶을,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백종원 씨가요 진짜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사업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고등학생 때 중고차 딜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딜러 일을 시작해서 하루 만에 차 한 대를 판매하고 2주 만에 차 6대를 판매합니다. 그때 이제 이 백종원 씨는 내가 장사꾼의 기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이 장사꾼의 기질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서 두 번째 차를 판매한 손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터기를 조작한 차를 판매하면 어떡합니까? 사고 차량을 조작해서 사고 차량이 아닌 허위 차량을 판매하면 어떡해요? 하고 고등학생이었던 백종원 씨의 뺨을 팍 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성공하는 경험도 해봤지만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험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1학년이 돼서 이분이 또 뭘 하냐면은 망해가는 호프집 하나를 인수해요. 그래서 이 망해가는 호프집을 인수해서 이제 그 호프집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찌라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한 개만 운영하던 가게를 3개로 늘리고 15억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5억 매출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모아서 나이트클럽도 인수했어요. 근데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니까 이번에는 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무슨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냐, 그게 말이 되냐 해서 잘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하고 이분이 군인으로 군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이제 군대의 밥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보다도 더 밥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취사병들에게도 인정받고
육군 최초 취사장교라는 직책도 얻어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역하고 나서 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쌈밥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쌈밥집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자르는 육절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 구매한 거예요. 햄을 써는 육절기를 구매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육절기를 다시 구매할 수가 없고 그냥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삼겹살을 그 육절기에 넣어서 슥슥슥슥 썰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내니까 이 무슨 고기냐, 이거 대패밥도 아니고 라고 했을 때 대패? 대패 삼겹살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대패 삼겹살이라는 특허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대패 삼겹살이라는 특허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로열티를 누구에게도 받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쌈밥집을 운영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목조주택 사업을 또 해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조주택 사업을 해서 연매출 50억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이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IMF예요. 외환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렸던 그 쌈밥집들 다 폐점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자신이 원래 운영했던 쌈밥집 본점 하나랑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채무 17억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7억이면 지금으로 여러분 환산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공도 해보고 뭐 뺨도 맞아보고 또 사업도 그만둬보고 모든 고통을 다 겪어봐서 이제는 좀 괜찮을 법하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백종원 선생님이 뭘 결단하냐면은 자살을 결단합니다. 근데 또 자살도 지혜롭게 하고 싶어서, 뉴스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티내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홍콩으로 가요. 홍콩으로 가서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하려는 순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수영을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빠지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수영할까봐 안 되겠다, 높은 빌딩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데도 이제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빌딩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은 와중에도 사람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죽기 전에 맛있는 한 끼나 먹고 죽어야겠다 하고 그 홍콩의 이제 인근 음식점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제 막 여러 다양한,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막 그런 음식들이 막 보이고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죽기 전에 좀 맛있게나 먹어보자 하고 이제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웃긴 게요,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홍콩 인근 음식점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떠오르더니 갑작스럽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살 시도를 중도에 멈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7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 채권자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17억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간구를 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얻어서 그때 당시 죽으려고 했을 때 떠올랐던 그 음식들과 그 음식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은 롯데보다도 프랜차이즈가 많은 2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사업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놀라운데 백종원 씨의 신념이 전 더 놀라웠어요. 왜냐면요, 이분이 그렇게 2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도요, 절대 그 가입자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옛날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골목식당이죠. 여러분, 골목식당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이요, 저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아끼지 않아요. 다 가르쳐줘요.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신메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해서 얻었던 그 모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노하우들을 아끼지 않아요. 또 뭐 해요? 유튜브 하죠. 유튜브에서 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나눠줍니다.
또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저 충남 예산시장에 가가지고 그 시장을 회복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죠. 근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내가 당신들에게 이만큼 애썼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백종원 선생님은 한 그 인터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고 나에게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게 생각났던 그 생각들과 아이디어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들한테 잘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그거를 줄 때 그에 대해 준하는 대가 내지는 그에 준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내가 사업의 비밀을 알려주지, 나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분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아이디어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이게 말이 돼?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관점을 바꿔본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버리시는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답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은 내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개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은 상황과 결과, 어려움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하고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광야라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려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개척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라는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곳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그에게 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반면 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좋은 환경으로 스스로를 보내려는 그 보내는 자의 삶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인 헷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꾀를 내는 거죠. 아,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이뻐하시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는 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친척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되게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노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자, 그러니까 에서는 나름 생각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좀 이쁨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하게 이삭이 에서를 이뻐하였더라라는 문장이 이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축복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에서의 결정하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정말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일절 없구나라는 것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동생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죠.
하나님이 사냥을 빨리 하게 해주셔서 별미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빠한테 거짓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좀 악하게라도 좀 하나님을 좀 이용했으면 좋으련만 에서는요, 악하게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려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웠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 하에 내 힘을 강하게 해주고 내 세력을 부강하게 해주고 내 삶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죠. 근데 축복이 끝나버리니까 분노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 행동하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경험과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에서에게는 이 순서의 순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은 잃어버린 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삶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찾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는 나중에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죠. 여러분, 연인 관계도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다퉜어요.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가 미안한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남자도 스트레스고 여자도 스트레스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건 지금 자기가 화난 이유를 잘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의도하시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저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 빨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원 안에 이제 반이 6개가 있었어요. 이 반에 이제 70명의 전도사님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1반이었고 그 1반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저를 이제 불러줬던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설교 3대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반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저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요, 이 칭찬을 듣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 내가 설교를 잘해요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를 더 숭배해, 나를 더 칭찬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에 반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고 또 그 반응을 저도 내심 즐겼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은혜돼요, 잘 들려요, 고마워요. 좋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교만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만함이냐면요, 개척해도 되겠다라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이 정도 경험이면 됐지. 거봐,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멘이라고 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울면서 기도해. 이 정도 설교 실력이면 어딜 가져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겠어 라는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솔직하게 그 교만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지만 젊은 사람이 용기 내서 신도시의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내가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들으러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5일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그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 개척 멤버들은 설교를 잘 들어주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제가 올 한 해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설교만 잘하면 50명은 오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명은 오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아니야, 이거는 내 교만함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원수를 이렇게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목표는 3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목표와 그 이면에 나 정도의 실력이면 내가 이 거북섬에서 설교 좀 잘해서 사람들의 입소문 퍼지면 좀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설교를 잘하는 거에만 몰두했었던 제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물론 성도들이 왔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인원수만큼의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올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수요 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도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지라고 이제 깨닫던 어느 날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 거북섬에 종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인가, 내지는 이제 이 거북섬 주변에 있는 공단에 계신 분들인가 해서 잘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 이제 캔스코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분이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야, 사람들은 너의 설교를 듣고 오는 게 아니야. 야, 네가 불쌍해서 사람들 좀 보내줬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양덕진 장로님과 또 장종택 부사장님과 모든 코리아 서킷 직원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요청드렸던 꿈 중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 자리로 오게 해주시고, 아까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양덕진 부사장님의 압박이 아니라 이들이 자의로 여기에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비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야, 재성아, 네 말씀 듣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코리아 서킷 직원분들과 우리 켄스코 부사장님에게 정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그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하면 복이 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나 스스로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보내려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보내려는 자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자신의 스펙을 쌓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그 스펙에 걸맞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월급을 많이 벌지 못한 이유는 그냥 내 스펙에 어울리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그 모양 그뿐이지 라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펙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였다.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셨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어떤 자기개발서, 위인전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같이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이삭같이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야곱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심지어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그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려서 저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을 살았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삼위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개발 차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속성을 끼워서 나에게 맞춰서 이 부분을 내가 개발해야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깊게 만나라는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고난은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진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님, 허울적인 하나님,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삶과 보이지 않는 인생에 대한 영역의 계획과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저주가 아니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어느 곳과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